오늘도 우리 커맨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또 많이 보이시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이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반갑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4월 17일 날 첫 예배 드렸는데 설립 감사 예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 첫 예배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예배였고 우리가 돌아오는 6월 11일 날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지난 2달간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 참 수고했던 것 같으세요. 봉사의 조직도 짜고 다락방 조직도 짜고 예배도 세팅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혼인 어떤 신고하듯이 6월 11일 그날은 그동안 우리를 이제 진짜 교회 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실 이날을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섬기고 싶어 하셨는데 29개 교회를 다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주일 예배를 못 감당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또 격려하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외에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여러 순서를 맡으시고 노회 어른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섬겨주시는데 이날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달을 돌아볼 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컨벤시 교회에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너무 다르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50명 넘게 지금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매주 사람들이 등록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사실 저는 청년 세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3세대가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어른 세대,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까지. 그런데 정말 청년 세대가 뜨겁게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정말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민감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아플 때 누가 먼저 제일 아냐?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힘들 때 누가 제일 고통하느냐? 많은 분들 고통하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참 고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지고 정말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말씀 119편,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장악했던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좀 보냈습니다. 대유행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 학자들이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이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가격리 동안에 줌으로 막 소통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그 회사 부장님들이 줌으로 아마 앞으로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회의를 줌으로 했다가도 아유 안 되겠다, 줌보다는 빨리 회사로 복귀해라, 만나서 하자,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전환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줌으로 소통하고 회의하고 만나는 일들이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섬기는데
하루에 한 6번을 이렇게 줌으로 신방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1시간이지만 저는 끝나면 바로 다음 집에 넘어오고 바로 다음 집에 넘어가고 차라리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낫지. 정말 6시간을 쭉 신방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랜선 콘서트 혹시 아세요? 이제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콘서트가 열려도 저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콘서트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수업도 학교 수업도 메타버스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 상황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캐와 부캐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본캐와 부캐가 뭐냐면 내가 집에서 아무리 널브러지고 막 옷을 입고 막 라면 먹고 얼굴 다 부어도 이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 있는 부캐는 멋진 옷을 입고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단정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하고 놀고 이런 세상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이 메타버스 세상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꿔갈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속도가 빠른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듣고 계세요. 한 조사에서 보니까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이실 것 같아요? 어떤 연령대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일부 때는 맞추시던데 60대예요. 60대 70대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30대 20대일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또 거길 통해 정보를 얻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정보들 다 섭렵하기도 따라잡기도 어려운 그런 디지털 안에 있는 많은 정보와 그런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작년에 짐 퀵이라는 사람이 그 브레인 코치가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짐 퀵은 누구냐면 버락 오바마나 오프라 윈프리 또 미국의 굉장히 다수의 CEO들을 브레인 활성화를 위해 도왔던 코치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세 가지 폐해가 있다. 세 가지 빌런이 있다. 악당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첫째는 디지털 과부하에 걸린다. 사람들이. 디지털 과부하는 뭐냐면 처리할 수 없는 정보를 머리에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기사도 읽어야 되고 스포츠 기사도 읽어야 되고 연예 기사도 읽어야 되고 정치도 읽어야 되고 뭐 세계 반대편에 일어나는 거 그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다 필요합니까?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 되면 그런 모든 정보들을 머리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정지 상태, 뇌의 과부하로 인해서 뇌가 정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멍해진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 기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방에 부모님 댁에 있는 분들 집 주소 아세요? 핸드폰 안 찾아보고도 집 주소 아세요? 다 아시는데 저만 이러는 겁니까? 가끔가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몇 동이었든지 헷갈려요. 여러분 아내의 주민번호 아세요? 남편의 주민번호 아세요? 예전엔 당연히 기억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그 디지털 기계에다가 다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 디지털 집중 방해. 이게 뭐냐면 집중력을 사람들이 다 상실해 버렸어요. 짧게 처리하는 정보들로만 익숙해져 가지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괜히 불안하고 괜히 내가 집중할 수 없고 깊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인터넷 세상 딱 가면 설교도 듣다가 좀 안 맞으면 다음 설교 막 넘어가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회의하다가도 문자를 점검해야 되고
뭔가 사고를 해야 되는 순간에도 이메일을 체크하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이 짐 퀵이 자신이 지도한 상위 1%들이 하는 하나의 습관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not to do list, 해서는 안 될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아침에 1시간 스마트폰 보지 않기. 이게 상위 1%들이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나쁜 폐해를 알면서 아침에 1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24시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서 아침에 1시간 이 디지털 기계를, 스마트폰 보지 않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도 확인해야 되고, 날씨도 확인해야 되고, 인터넷 기사도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것에서 잠시 그걸 놔두고 아침에 1시간을 나를 좀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루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1시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저도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항상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켜야 되는 것이 한국에서 오는 소식, 그걸 먼저 체크를 했었어야 돼요. 혹시라도 무슨 상황이 일어나셨을까. 그런 것들이 근데 카톡만 킵니까? 날씨도 확인해야 되죠. 한국 뉴스도 확인해야 되죠. 막 이러다 보면 아침의 시간을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되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와 우리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디지털 시대의 악당과 같은 것에 휘둘려서 머릿속은 집중이 안 되고 복잡하기만 하고 수많은 정보는 있지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정지 상태, 불안하기만 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행복은 저기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한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런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새벽 1시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새벽을 깨웠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살았던 그 힘과 능력들을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에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 읊조리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니, 왜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달다고 고백을 합니까? 왜 나는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금방 닫게 되는데, 왜 누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입에 꿀처럼 달다고 얘기하고 있고, 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냅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맛을, 이러한 사랑을 고백해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새벽을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사람의 아침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어서 궁금해서 주의 말씀을 바람으로 눈을 떴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기대가 되어서 새벽을 깨우는 그 기대감,
여러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14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14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신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을 살렸다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 새벽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 설교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주시면 하실 수는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의 새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새벽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일주일을 지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은, 은혜의 비결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정보, 그런 정보로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 깊이 내 자신의 삶과 하루 또는 주님을 묵상하고 또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없이 만약에 우리가 분주하게만 살아간다면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늘 쫓기며 살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쫓기는 것 같다. 무언가에 의해 늘 쫓기는 것 같이 살 겁니다. 이런 현상을 너무 잘 설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쫓기는 삶은 내면의 질서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어떤 지위가 어떤 무엇을 가철이 쫓아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의 삶도 같이 붕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추구한 모든 것이 어떤 돈이나 어떤 직책이었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져서 그냥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쫓기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쫓기네요. 막 쫓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성취가 안 되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취지향적 사람은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만족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합니다. 삶을 결과로만 보기 때문에 과정을 다 잃어버립니다. 과정의 소중함, 과정 가운데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또 쫓기는 사람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만 집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나의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와 같이 있는 동료 중에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내 책상이 있는지, 사무실 크기, 위치 이런 것 신분 상징하는 것만 민감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또는 저명한 인사와 연줄을 맺을까만 고민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쫓기는 사람은 고삐 불린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계속 확장하는 일에만 일부가 되고 싶고 가장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분주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삶에 이루어 놓으신 좋은 것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이 바로 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인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사회적인 어떤 모습과 그 외면과 내면이 부조화를 이루어서 계속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깥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안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만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만하고 자신의 인격을 돌아볼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락도 얼마든지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울 것 없는, 너무 무서운 정도로 실용적인 사람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해내고만 되면 되니까 함께하는 팀원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나온 자리에는 늘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그는 목적만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이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경쟁심이 강합니다. 승리해야만 자기가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기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 마음 안에 화산과 같은 분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반대에 부딪히면, 조금만 충성스럽지 않은 것만 보이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불같이 화를 내고, 집에 와서 아내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부하 직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화산 같은 화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덟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바빠요. 너무 바쁘고 쉬는 것을 죄악시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싫어하는, 늘 나쁜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야말로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취 중심의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장벽에 부딪히면 반드시 너무 쉽게 무너지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이에 반대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고 어떤 인내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자기를 청지기로 인식을 합니다.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또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네 번째는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쫓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몇 가지나 본인에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이 쫓기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래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내면 세계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 세계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빠짐없이 영성일기를 그분은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깨운 그 새벽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9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129절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기적의 말씀. 재밌죠? 내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기적의 말씀이어서 어찌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아침에 듣는 하나님 말씀이 놀라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찬탄함에 이르게 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둠과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단순하지만 깊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13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뜻은 처음에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내가 펴서 읽으면, 사실 말씀을 펴서 읽는 것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열려지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가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빛이 비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이 출구 없는 터널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문이 없는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떤 영혼의 깊은 절망 안에 그런 속에 서 있을 때에 한 줄기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빛을 비추고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그 한 줄기 빛을 따라 그 어두운 터널에서 그 빛을 따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빛을 잃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빛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활기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때 문의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마치 내 영혼 안에 있는 빛이 꺼져버린 것 같은, 지난 한 주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실패가 반복되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계세요. 불이 꺼진 것 같았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마음에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깊은 터널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 안에 있는 흑암을 주님이 밝혀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밝히시는 그 능력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등불을 다시 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구 없는 방 같은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자신 안에 영혼의 불이 켜졌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8편 29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영혼이 흑암 같았고 내 마음에 불이 꺼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을 켜시니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을 향해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는 인생으로, 마치 그 영혼 안에 불이 켜진 것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흑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출구가 없어 보입니까? 너무나 내 영혼 안에 힘이 없는 것처럼 밤에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내면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 내 영혼 안에 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안에 다시 불을 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바로 그 능력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주님이 나를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담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바꾸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랴. 와, 엄청난 고백이 바뀐 거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는 그런 고백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와 폭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걸음을 좀 반석 위에 세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걸음이 자꾸 실패했거든요. 매번 빠지는 겁니다. 매번 잘못 가고 매번 선택한 길이 수렁 같은 길에 서니 그런 삶을 고만 그치고 나의 걸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악이 망쳐놓은 삶, 길이 아닌 곳을 계속 가다가 빠져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 그치고 내 걸음을 주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구절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거두인 우리 칼빈 선생님이 딱 한 구절을 자신의 품속에 넣고 다녔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제 5%였다가 오는 4%고 내일은 6%가 아닙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은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하나님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이 고백으로 그를 새벽을 깨웠던 것이죠.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전 이 말씀 묵상할 때 참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의 등은 뭡니까? 발의 등 켜보셨어요? 발의 등을 잘 안 달죠 보통 우리가. 근데 발의 등을 달면 어디까지 비출 것 같습니까? 한 발자국이에요. 그 바로 다음 스텝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바로 다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어떤 걸음인지를 알려주고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신다면 내가 디뎌야 될 그 한 발이 어느 수렁으로 빠지는 것인지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일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험한 시골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 헤드라이트를 딱 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끝에가 비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해줘요. 나의 한 걸음뿐만 아니라 이 걸음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방향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앞에 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어찌 주님의 말씀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찬탄이 그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침의 말씀이 내 아침의 한 걸음을 지켜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지난 한 주에 제가 남자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 분 뵈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시는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분들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뵙고 이야기 나눠보는데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도 좀 피곤했는데 제가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 바로 켜가지고 오늘 경제 상식을 봐야 되고 오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근의 이슈들을 끊임없이 캐치업해 따라가야 되고 오후에는 잔업을 해야 되고 회사 회의를 주재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남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밤 11시에 집에 가서 식사하신대요. 정말 엄청난 업무와 관계와 프로젝트 앞에 머릿속이 전혀 쉬지를 못하시겠다고, 내가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나는 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뜨면 엄청난 중압감에 밤새 뉴스를 체크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보면서 참 영혼을 위해서 이분도 노력을 하시지만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제시하면서
첫 번째는 집사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첫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10분 일찍 일어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한 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업무 시간 말고 5분을 살해하셔서 잠언 한 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까지 나누겠습니까? 아침에 그 3시간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지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후에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이 좀 그분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전 대학원을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정말 이 사회학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시작한 학문입니다. 중세시대를 신으로 설명해냈다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그 이후에 그럼 시대는, 이 사회는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사회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에 막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시대를 오히려 관통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 공부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꺼내 들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죄의 폭력 앞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아무런 결정할 수 없고 어둡기만 하고 그냥 두렵기만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큰 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더 큰 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더 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더 숭고한 나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관용어구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생활한다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을 열정을 내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다윗의 본문을 새벽 예배 때 큐티의 본문을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다윗, 블레셋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계속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 단 한 사람, 가장 어린 다윗이 그 열정을 가지고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의분이 있었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현실을 향한 안타까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명목만 남은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갈망, 사실 이것이 우리가 커맨치 교회가 개척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엄청나게 열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분은 60대고 저는 40대인데 왜 어떻게 나보다 더 열정이 많지?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왜 너희는 나보다 열정이 적냐 그러셔서 제가 하도 그 비결이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단독으로 뵐 일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나는 원래 열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인데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의 이야기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열정은 안타까움에서 나와 그러더라고요. 깊은 고뇌와 깊은 안타까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우리 성도들 향한 안타까움, 이러한 현실을 향한 안타까움이 그분 안에 열정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안타까운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열정도 못 낼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나의 내면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어떠한 열정도 우리 안에 나오지 못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136편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끌고 가시면서 우리 안에 열정을 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향한 눈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4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나를 위해서는 눈물 흘리기 바쁜 우리인데, 한나가 자기의 자녀가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이 시대가 영적 불임과 같은 것을 알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바꾸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사사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눈물로 바꿔주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나에게 보내진 것처럼 나를 고치고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모세는 자신의 제일 마지막 그 설교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너희와 같이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영혼을, 어두움을 밝혀 빛을 내시는 그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를 주시는 그 주님,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컨벤시 교회 안에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 묵상하셨어요? 또는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것을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컨벤시 교회 무엇으로 건강함을 이야기합니까? 29개 교회, 당신들은 뭐가 건강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최종 권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시대가 다 잠들고 있을 때 말씀에서 떠나가고 오히려 말씀은 적게 듣고 세상의 소리를 정말 크게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그것을 좀 벗겨내고 우리 아침을 좀 깨우고 우리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침이 회복된다면, 그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팬데믹 동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불을 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것에서 단순함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십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분주함, 분노, 뒤죽박죽인 것과 피곤과 탈진, 불친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명자와 평안함과 주님의 눈물 속에 하루를 정말 내가 살아날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커맨시 교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 성도들 안에 세력을 얻어갈 때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의 제일 가사 마지막이 뭡니까? 오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여 달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마음을 흑암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난 한 주 제가 만났던 우리 남자 성도분들, 여러분 안에 그 실패와 절망으로 마음에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인 그 상황을 누가 밝히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흑암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쫓기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심을 믿고 여러분의 그 흑암과 같은 마음들, 그 어두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층, 4층에서 영상을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집에서 영상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서 그냥 집 앞에서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다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불을 켜심을 믿습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열정, 출구 없는 것 같은 방 안에 사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되게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는데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 성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 영혼 안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기적과 같아서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냐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시 한번 내 기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위한 눈물흘리던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서 열심을 내야 될 이유, 직장에서 열심을 내야 될 이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더하더라.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우리 커맨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각 다락방마다 각 묵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가 이 새벽이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우리 성도들한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에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서 그 땅을 밟을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했고 하루를 정말 분주함 가운데만 살다가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불안과 불만, 하나님, 쫓기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깊이 있게 집중하여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여다본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말씀의 불을 켜시고 출구 없는 방 같은 곳에서 길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린아이부터 저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주의 말씀이 꿀과 같다고 고백하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능력이 우리 커맨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가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 그날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하였더라, 이 가슴 뛰는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가정과 직장으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기를 원하는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